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지난 주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떠나온 고국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버리셨던, 아끼지 않았던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 땅에, 우리 고국 땅에, 이 전 세계에 전쟁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교회 당에는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잘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 주일 9시부터 본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빠지지 마시고요. 같이 꼭 주일 성수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하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좋은 기회에 내일이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 좋은가 생각하는 중에 기도하는 것을 배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젊은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채플에서 사실
이러한 제목,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이 제목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템플 목사님은 이 대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였습니다. 채플이 끝난 후에 한 학생이 다가와서 목사님께 말을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템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학생?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한우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기도하자고 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자라는 설교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향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도 흔하고 자주 하는 부족한 목사의 잔소리로 넘기지 마시고요.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도 흔한 설교 제목과 내용일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가 그치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쳐버릴 수 있다라는 간절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한울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풍성한 사랑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였지만 어려운 중에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정도로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풍성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아직 풍성할 정도는 아니 점점 더 성장해야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성숙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성도 간의 대립이었습니다.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조금 먼저 살펴보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본문의 주석들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 옷감을 팔던 여인 르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이기에 여성 리더십들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본문에 언급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이 있었고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리더였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학자들의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립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한 사람이고, 이러한 봉사 중에 무슨 견해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교회 안의 문제의 대부분은요, 열심 있는 자들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열심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말썽, 문제의 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들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 것밖에는 없는데,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것, 결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열심, 즉 사랑을 하되 지식과 총명으로 하게 되면,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오늘 겪고 있는 어찌 보면 쓸데없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지식과 총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지식과 총명이 전제되는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총명은 예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사랑이 바탕이 된 사랑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 그리고 내 경험이 바탕이 된 열심이 아닌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희생을 깨닫는 지식, 그 사랑의 열심이 중심이 된 총명으로 작게는 빌립보 교회를, 넓게는 빌립보 지역사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유오디오와 순두계, 그들의 대립하는 이유가 혹시 자신들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당신의 지금의 주장이, 당신의 열심이 과연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부족한 교회이기에, 성도이기에 사랑한다 하면서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기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점점 더 총명하여져서 내 방법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하고자 할 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립과 반목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점점 더에 자꾸 마음이 갑니다. 점점 더라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이 자꾸 감동이 됩니다. 점점 더, 결코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성숙한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성숙한 사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을 위하여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오늘 바울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로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모습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또 나에게 맡겨진 생업의 현장을 섬기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게 되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은 빌립보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 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특별한 것, 특출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즉, 이 말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특별하고 특출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인 세상의 빛과 소금, 즉 특별하고 특출한 역할, 세상과 구별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인 세상 기관으로, 세상과 똑같은 구별되지 않는 기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다시 교회의 진정한 역할인 특별하고 특출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아니 변질되지 않기를, 이제는 구별되기를, 좀 더 확실히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니, 그것으로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느 기관과 같이 특별하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변질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그 진리로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세상과 구별되려고,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라 하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라 하면 한울교회와 우리 한울교회의 성도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울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하고 특출해야 하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분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 어디에 있어도, 세상 그 어느 곳에 우리가 놓여 있어도 보여지는 존재,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존재, 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봉사로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분기점이 바로 우리로 통해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인 우리가 있는 1터와 3터에서 무언가 남다른 모습, 선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삶,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과 이웃에게 기억되는 교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하늘 가족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며 노력하는, 그래서 구별되는, 그래서 특별해 보이고 특출해 보이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와 같은 문제 가운데 처한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좀 앞뒤 흐름을 살펴보면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날이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라는 표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택한 해결 방법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기도는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며,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우며,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했던 바울의 간절한 외침에 주님,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중에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응답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두드려 보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공동체 하늘교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만나보지 못하고 있지만 기도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통하는 하늘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이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대립하고 반목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무력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것이며,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우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 기도인 것을 우리 하늘 가족들 깨닫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놓지 않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늘교회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